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죠.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34, 5, 6절입니다. 34, 5, 6절 우리 함께 한 절씩 봉독해가지고 다 같이 있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여기는 안 됐습니까? 다시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적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기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을 때는 이게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냐, 무리를 걷는다는 게 말이 되냐, 병자가 낫는다는 게 말이 되냐, 죽은다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 의심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은 이 기적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기적들을, 예수님의 기적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은가. 잘못하면 이게 실족하게 돼요. 왜 내 인생엔 이런 기적이 없어? 나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이게 기도도 하기 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싫고 그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면 뭐해, 이게 기적도 안 일어나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도 안 일어나는데 내가 이렇게 굳이 날마다 기도하고 해야 돼? 어차피 기적 안 일어나도 살긴 살잖아. 이러면서 신앙의 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읽은만 못할 때가 있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와 또 이 기적을 써놓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원래 10서너 가지 쭉 뽑았어요. 제가 쭉 뽑았어 그냥. 근데 그걸 좀 줄이다 보니까 한 9가지 정도 간추려졌는데,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애들 죽습니다. 하람 하준 죽지 말고 잘 들어. 살아남아야 돼. 오늘 설교는 알겠어? 강의식이야. 살아남아야 돼. 요한이 잘 들을 수 있겠어? 살아남을 수 있겠어? 살아남아야 돼. 오늘 졸지 말고. 자,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서 말씀 보면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1번. 자, 1번 제목이 뭐죠? 오늘도 기적은 있다. 오늘도 기적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동일하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그럼 동일하신 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런 역사가 오늘날도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볼 때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또 때때로 메마른 땅과 광야를 지나갈 때 그런 역사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이적들을 사모하고 구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은 동일하시고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내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났다고 해서 기적은 없어, 이 시대에는 기적을 안 일으키셔, 이렇게 예수님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오늘은. 자, 2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마태복음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한테 손을 대면 다 뭐가 났습니까? 뭐가 났어? 병이 났지. 어떻게 알았어? 바이블 타임 읽었어? 와, 효과가 있군요. 김은영 집사님께서, 정길 집사님이 시킨 건 아닌 것 같고 김은영 집사님이 잘 시켜서 애들이 말씀을 잘 읽었네. 스스로 읽었어? 엄마가 읽으래서 읽었어? 스스로? 와, 박수 한번. 스스로. 대단한 일꾼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으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때는 한번 물어볼게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말라기 이후에 몇백 년, 200년인가 300년 기간은 암흑기라 그래서 거의 아무 선지자도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이런 기적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결국. 그러니까 모세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있었지만, 선지자들에게도 종종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났어. 폭발적으로. 그 폭발적으로 나타난 기사와 이적과 회복의 역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미.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이지? 하나님의 나라. 독도는, 온유야, 독도는 어느 나라야? 왜 우리나라야? 자, 독도에서 도둑질하면 우리나라 군대가 경찰이 잡을까요? 일본 경찰이 잡을까요? 그치! 우리나라 경찰이 잡아요. 왜? 거기는 우리나라 주권, 우리나라의 힘, 우리나라의 파워가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그래서 독도는 우리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파워가 임하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럼 거기는 누구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자, 하람이가 성경 말씀을 읽었어. 스스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구나. 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맛봐야지. 그러면 지금 마음에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다스리고 있죠. 그럼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야. 막 앉은 매이가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병든 자가 병이 낫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막 치료되고 회복돼.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극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극적으로. 그러면 뭘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 충만하게 보여졌어?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쓰고 있는 예수님 시대에 극적으로 보여줬어.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도, 그렇죠? 나타나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죠? 믿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시작됐어. 그렇죠? 자, 요즘은 어때? 유한이가 기도하면 막 기적이 나타났어? 목사님 그런 기도도 하죠. 이빨이 새로 나게 해주십시오. 치아가 썩어갖고 몇 개 뽑았는데 주님 3개를 새로 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봐요. 그렇죠? 그 나라가, 자 봐요. 그 나라가 치료, 회복,
병고침 이런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치료와 회복,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님 당시 극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보여주셨어요. 그 나라가 여기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가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구나 라고 우리는 믿고 보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3번. 자, 읽어요. 시작. 기적을 위한 이론이나 법칙은 없다.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시작.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기적을 읽으면서 우상화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기적을 위한 이론을 만들어요. 기적을 위한 예수 이름을 3번 외치면 이루어진다. 이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 텍사스 쪽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침례교 쪽의 목사님입니다. 근데 목사님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아까 저거 하고 사업가라고 부르는 게 나아요. 조엘 오스틴 쇼에 들어가려면 큰 농구장, NBA 농구 코트 이런 데서 쇼하는데 $500이에요. $500 내고 들어가시겠어요? 조엘 오스틴 쇼? 가지 마세요. 돈 버리고 마음 버리고 신앙 버리고. 미국의 그 신학 목사님들 중에 번영 신학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병도 낫는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병도 낫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부자가 아니고 병도 안 나면 예수님 안 믿는 거다. 어떠세요? 자, 두 번째. 믿음이 있으면 병도 낫고 부자도 된다. 병이 안 낫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나 미국의 번영 신학자들은 신학을 심취한 목사님들은 병이 안 낫고 부자가 아니면 믿음이 없거나 예수님을 안 믿는 거다.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면 내가 믿음이 없던지, 내가 부자가 아니면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착착 풀리고 딱딱 열려져야 되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막히잖아. 그치? 안 되잖아. 그럼 내 인생이 뭐가 잘못된 거야? 내 믿음이 없는 거야? 내가 신앙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죠. 거꾸로.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을 번영신약이라고 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그래요. 말하자면 큰 집 100만 불짜리 200만 불짜리 집이 있었는데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갔대요. 가서 기도했대요. 돌면서. 그래서 가졌대요. 가질 수 있겠죠. 그럼 못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없대요. 선포하래요. 저 집을 주옵소서. 악한 생각을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으래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제가 욕을 좀 하고 싶지만 이 대목에서 욕을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고 이게 우상입니다.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법칙을 만들어요. 자꾸 복받는 법칙, 기적을 이루는 법칙 따라하면 너도 돼. 아닙니다. 저는 기적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죠. 들으세요.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지만 누구에게 달려져 있는 문제다? 결국 기적은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져 있는. 그러니까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이루는 법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원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유진자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 에? 크게. 예. 아, 조금 가려다가 내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고 그거 없어도 되는구나.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바뀌어요. 하나님과 충돌할 때 하나님이 깨지지 않고 내가 깨지고 내 심령이 깨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겠죠.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적의 법칙, 기도 응답의 법칙을 만드는 것은 우상을 하나 더 세우는 거랑 같은 거예요. 제발 이런 부분들의 설교를 들은다든지 메시지가 들릴 때는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는 마법 같은 원리와 이론은 성경에 없습니다. 답은 누구다? 오직 예수님 자신, 오직 하나님 자신, 그분께서 원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래 너에게 필요하겠구나 내가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기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기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불러서 누구랑 교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자, 김현수 씨는 소개팅 해봤습니까 옛날에? 결혼 전에? 딴 여자와? 해봤어요? 예. 예. 자랑스럽게 이경수사님. 자, 누구랑 만나서 남녀가 사귀잖아요. 이성교제 하잖아요. 그런 걸 사귐이라 그래요. 사귀고 알아가고 하는 걸 교제라 그래요.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죠? 그걸 교제라 그래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날마다 기적을 구하고 기적 이루는 대로 다 돼서 부자가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교제하게. 교제하게. 이분을 만나니까 좋더라. 옛날 그 드라마 보면 재벌집 딸이 그지 같은 남자애를 만나가지고 좋다고 따라가잖아요. 너 그러면 우리 유산 안 물려준다? 아 그래도 난 이 남자 좋다고. 모든 걸 버리고 그 남자와 함께 뭐 지방 가가지고 애 낳고 지지볶고 사잖아요. 왜 그래요?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인격을 만나서 그 인격과 사귐 속에서는 물질이나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다른 그런 것들이 줄 수 없는 다른 것이 있죠. 매력이 있죠. 우리 주님과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안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기적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나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면 자꾸 실망하고 좌절해요. 왜? 안 되니까. 하나님 이 치아가 새로 나게 해주십시오. 나 기도 많이 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머리가 많이 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무조건 다 되나요?
그렇게 하면 목사님들 기도대로 됐으면 여기 작은 교회, 개척교회 있을 이유가 없죠. 다 10,000명대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기도하도록 부르신 이유는, 야, 나랑 사귀자. 나랑 좀 얘기하자. 내 마음에 기쁜 게 뭔지 아니? 내 뜻이 뭔지 아니?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신 거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런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야지 실망이 안 돼요. 그럼 기도하면 할수록 기뻐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기도하면 할수록 신앙이 성장해 가는데, 어떤 기적이나 어떤 구체적인 응답을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순간 자꾸 절망하게 되고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럴 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기도는 다 노이즈였구나. 예수님과 말하는 게 아니었어. 주문 외우는 거였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5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럼 짧지 않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50년 했어요. 50년쯤 하신 분들 있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나 생각해보면 예수님 잘 몰라. 불명확할 때가 있어. 우리 딸들이 20년, 뭐 10몇 년씩 나랑 살았잖아요. 내가 우리 딸들을 아나? 점점 잘 모르겠어. 왜? 변해가니까, 또 변해가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알고 있습니까? 저를 압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교 듣는 것으로 나를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교제가 있는가? 서로 알아가고 있는가? 생각보다 우리는 서로를 모르고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 신앙생에 나가는 방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교제다 하는 거죠. 5번입니다. 5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구해도 안 주실 수 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밑에 쭉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한 번 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구하여도 구하는 대로 안 주실 수 있습니다. 구해도 안 주실 수 있다. 기적대로. 바울 사도가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대요.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돼요. 가시가 있대요, 내 몸에. 사단의 사자래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 성경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쓴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에 반이 사도 바울의 글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그렇죠? 2층에서 떨어졌어요. 청년이.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죽었다 그러는데 살아있다고 살려내잖아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어요. 뭐겠어? 육체의 가시. 병이겠죠. 이거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을까요? 3번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들여서 완벽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은혜가 좋게. 그것까지 떠나가면 네 인생 망가져. 네 은혜가 좋게. 네가 약하지 지금. 약하고 쓰러지지. 그게 네 은혜야.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거야. 이 사도 바울의 이게 병에 대해서 학자들은 첫 번째 안질 있죠, 안질.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다 보면요, 뒤에 내가 큰 글로 내 이름을 쓴다 이런 그 표현이 나와요. 큰 글자로 내 이름을 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무슨 성경을 쓸 때 자기가 다 쓴 게 아니고 불러요. 부르면 대필자가 막 따라 써요. 그럼 맨 마지막에 누구가? 바울 사도가 거기 뒤에다가 사인처럼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큰 글자로 쓴다 라는 표현을 보면서 눈이 좋지 않았다. 두 번째, 간질.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져. 굉장히 신빙성 있는 죄. 설교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전도하러 내가 왔어. 근데 막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져. 그럼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야, 저런 사람의 말을 믿겠냐? 가시지, 가시. 주님이 가시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주님 얼굴 가리우는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안 떠나갔다는 거지.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기적을 행하면서도 자기 삶에 필요한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는 못했다. 근데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 그게 나를 강하게 하고 그게 내게 능력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고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모든 부족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는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여기서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응답을,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해주셔요. 오케이, 해줄게. 두 번째, 안 돼. 그거 하면 너 망해. 그거 하면 갑자기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으로 부흥했다. 그럼 누가 망할까요? 저는 망합니다. 저는 교만해지고 막 잘난 체 엄청 할 거예요. 망해.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의 응답을 주세요. 말하자면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응답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응답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자, 6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질서를 부정하지 않는다. 뭐를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창조 질서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권세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이게 누구에 대한 겁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건데, 예수님이 뭐예요? 만물의 창조주예요. 만물의 창조주. 자, 창조를 보세요. 자, 이 종이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요한아. 놓으면 너한테로 갈까? 자, 유한이한테 갈까? 아니면 땅에 떨어질까? 떨어지겠죠. 왜 떨어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심어 놓으신 창조의 법칙 때문에. 창조의 법칙이 여기 적용돼요. 자, 이거 언제 법칙을 심어 놨어요? 처음 창조하실 때 이 과학 법칙을 심어 놓으신 거야. 과학자들은 그 법칙을 찾는 거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구나 라는 것을 찾아낸 거야. 그렇게 돌도록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알아야 될 것은 이 창조의 법칙을 넘어서든지 역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그거보다 더 먼저 한 법칙이 뭐예요? 창조의 질서니까. 그러면 자,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는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요? 어긋나지 않아요? 어긋나지 않죠. 원래 사람은 눈 뜨고 보도록 만들었으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는 누구의 창조 질서에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것은 창조 질서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창조 질서가 더 회복되는 거예요. 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렇죠? 이런 모든 병자가 치료되는 것은 창조의 회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기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회복이라 그래요. 회복. 그럼 그 회복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매일매일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언제 다 나타난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극적으로 완벽하게 구현될 거예요. 지금은 한 번씩 맛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암이 걸리셨어. 그래서 온 성도들이 주여 어떡합니까?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치료됐어. 그럴 수 있어요? 치료됐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맛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창조 질서가 회복됐구나. 그런데 두 번째, 또 누가 암이 걸렸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 안 났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여기 있는 완전한 이런 기적들이 편만하게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역사로 나타날 때는 언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자, 지금 치료됐어요. 내가 치료됐어.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왜 죽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14장 36절. 이분들은 또 병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여기 이때 치료받은 사람들 병 또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다음 겨울에 감기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걸렸겠죠. 나이 들어서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회복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재림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다시 올 때에는 이런 역사가 편만하게 일어날 거다.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거다라고 맛배기로 보여주는 맛배기. 근데 그 맛배기가 오늘도 있을 수 있다. 그 맛배기를 보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거야. 난 그 역사가 있다고 믿어. 눈물도 슬픔도 다 제거해 주시고 병과 고통도 다 제거해 주시는 이런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야. 나는 그 재림을 그래서 기다려. 라고 우리는 여기서 맛배기를 보고 진짜 제대로 된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읽을 때 왜 오늘 이 기적이 오늘 없습니까? 홍성진 목사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커피 다 치우고 카페 다 치우고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텐데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니까 능력도 없고 가라지니까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일부 맞습니다만, 네. 이걸 보고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를 소망해라 라는 거지, 지금 왜 없냐라고 따지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7번. 아직 몇 개만 더 가면 됩니다. 야, 이기고 있어? 하빈이 이기고 있어? 승리의 길로 가고 있어? 알았어. 7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적이 믿음을 낳지 않는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다.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에서 뭐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대. 하요나. 이상하지? 기적이 막 나타나면 믿을 것 같잖아요. 그거 나타나지 않았대. 어떠세요? 기적만 나타나면 믿을 것 같은데. 자, 어떤 분은 기적을 보고 믿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랑 신앙생활 같이 좀 했었는데 한 9개국어, 7개국어쯤 해요. 꿈도 막 외국말로 막 그 아들을 내가 가르쳤는데 우리 아빠는요 잠꼬대도 외국말로 해요. 외국말로. 근데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그랬더니 표현이 그래. 미라클을 몇 개 구했는데 하나님이 미라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 넣고 건들대 또 사람이 미라클을 몇 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상당히 사람이 이게 뭔가 이렇게 교만해 보여. 근데 하나님 미라클을 몇 개 보여주셨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믿었대. 그 아들이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하여튼 좀 뭐 무슨 종갓집 뭐 이런데 그런 집인데 절하면 죽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절대 못하게 한대. 가도. 그러니까 미라클 몇 개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여기만 믿는다라고 결정을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에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필요하지만 그것만 보면 다 예수 믿을까? 아니더라.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지금도 아버님 댁에서 뭐 병 낫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서울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 얼굴이 시커멓게 돼 갖고 오셨어요. 간경화 거의 이제 사망 선고 받고 시골로 내려오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가셔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시고 가서 밤마다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치료가 된 거예요. 교회 나왔어요. 서울에 병원 갔더니 깨끗하게 됐대요. 참 이상하죠. 그러더니 몇 년 잘 살고 그랬는데 나중에 소문을 들었는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노름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 교회 안 가냐? 그러더니 너 하나님 치료해 주셨잖아. 옆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도 하나님 치료해 주는데 교회 안 가냐? 그러면 이분이 날래니까 낫지 뭐. 날래니까 낫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권능과 기적이 믿음을 가져다주는 필수 요소는 아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게 근데 좀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겐 더욱더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이 끝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요. 8장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식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뭐가 있어요?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 다 있다고요. 자,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추위, 더위, 겨울, 낮, 밤을 피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 땅에 불교식으로 말하는 생로병사의 틀 안에 있잖아요. 태어나서 그렇죠? 늙고 병 걸리고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고통한다고요. 뭐 번뇌, 108번뇌라 그러나 번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싹 사라지지 않아요. 자, 사라지는 건 언제 사라져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믿어도 추워요. 예수님 믿어도 추워. 우리 영성이가 군대 갔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훈련 받을 때 하나도 안 춥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 장갑도 보내고 내부 속내의도 좀 보내고 히트텍도 보내줘야 돼요. 교회에서 입어야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으니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기적도 있어요. 제가 순교자 중에 이런 기적이 있어요. 한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 할아버님인데 순교하셨어요. 일제시대 때 그 할아버님 목사님인데 목사님을 죽이려고 일본 순사가 가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 엄동설 안에 옷을 벗겨서 그냥 밖에 밭으로 내보냈대요. 거기서 자라고. 얼어 죽으라는 거죠. 근데 새벽에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고 더워라 그러시더래.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 나가봤더니 할아버지 주변만 이렇게 녹았더래. 할아버지 주변만. 그건 순교자 가문도 있더라고요. 근데 순교하셨어요? 역사와 기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일도 믿어요. 근데 그런 일이 날마다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구하지는 않아요. 그건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 소관이다. 추위, 더위, 여러 가지 삶의 고통들에 우리는 여전히 노출돼 있어요. 언제까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리고 우리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어요. 저 죽으면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교인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부활할 거야. 관에다가 이게 살짝 뚜껑 열고 열어가지고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그런 식 하지 마세요. 저는 3일 만에 그렇게 부활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부활할 거야. 가끔 어떤 신앙이 있냐면 이런 신앙이 있죠. 어린애가 죽었어. 보니까 이상한 사이비 신앙을 믿는 부모야. 근데 죽었는데 집에다가 넣어놨어. 냄새가 썩는데도. 왜 죽었는데 장사 안 지내고 왜 신고 안 했냐? 부활할 거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야. 안 해요. 부활 안 해요. 잘못하면 그런 기적에 빠진다고요. 왜 병원 안 갔습니까? 암인데 왜 병원 안 갔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니까. 자, 치료제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 치료제를 만드는 원리는 누가 제공했어요? 하나님이 제공했다고요. 하나님이. 저는 이게 침을 맞잖아요. 목사가 통풍 걸렸는데 믿음도 없이 침 맞냐? 기도하면 낫지? 이 침의 원리, 터주고 뜸으로 막아주는 이 순환의 원리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침 맞아요.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감기약을 먹냐? 예수 믿으면. 하연아, 예수 믿으면 감기약 먹으면 돼? 안 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건데 감기약 먹으면 누가 치료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지? 감기약 먹어서 낫는 것도 누가 치료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 창조의 모든 섭리를 누가? 하나님이 관장하셨고, 이 약을 만드는 치료의 원리, 약이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약을 만드는 이 모든 과정과 원리와 질서를 창조 세계 속에 심어 놓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신앙은 창조를 부정하는 신앙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병원 가면 안 되고, 목사는 병원 가면 안 되고, 암 걸려도 기도로 다 낫는다라는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앙이라.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일으키면 되지 왜 우리 나가서 일하라 그러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킬 수 있는데. 요한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킨 거 알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들어봤어? 모르겠어? 너 졌어. 오늘 보니까 승리를 못했어. 그런데 왜 교회 성도들을 그냥 먹여주시면 되잖아요. 먹여주실 수 있잖아요. 왜 안 먹여주셔요?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줘요? 야, 열심히 일해서 먹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도록 내가 질서를 만들었잖아. 내 질서를 다 부정하면서 무슨 오병이어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내가 이만큼 온 전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온 세상의 생명의 주인이고 아버지다. 나를 믿어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위함이야. 매년 신년 기도회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 하나 더. 자, 9번. 자, 없습니까? 있죠. 자, 9번 있습니다. 시작.
더 큰 문제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 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정리합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기도하고 기적을 구할 수도 있고 기도하고 삶의 문제 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게 없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볼 때는 너 돈을 구하는데 너 돈 많이 주면 너 인생 망가져 라고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창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안 들어주실 수 있는 거죠. 1, 2, 3, 4, 5, 6, 7, 8 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이 시대에 기적이 없고 이 시대에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더 큰 이유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인 이유가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욕에 쓰려고 자꾸 구하니까 이미 먹을 것도 많고 이미 살 만큼 살았어. 얼만큼 더 안 병 낡고 오래 살 거야. 그렇죠? 욕망과 정욕에 쌓여서 구하는 기도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9가지로 구구절절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에 대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서 읽고 해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죠.